디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화란 목사님 나오셔서 장로, 감독, 청지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은 불가불능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 이단 사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바로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주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말씀의 교사인 사도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이 신구약 합쳐서 66권이나 되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시간만도 기원전 3000년 아래서부터 서기 60년에 달하는 긴 세월의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많고 방대한 것들 중에서 무엇을 사도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친절하게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셋째, 영생의 소망. 여기서 첫째,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야말로 말씀 교사인 사도가 가르쳐야 할 첫 번째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곧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도 한마디로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필수 중에 필수예요. 세상 사람들과 여태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성도가 돼서 다른 삶을 살게 됐는데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나이가 많고 세상에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갓난아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배워야 하는데 성도가 결국 닮아야 될 모습이 뭐예요? 결국 성도가 되어야 되는 모습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이 교육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운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가 가르쳐야 될 두 번째 것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셋째, 곧 영생의 소망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이걸 왜 배워야 합니까, 성도가? 바울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 말한 것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믿어야 하는 것 분명히 맞지요. 하지만 영생이 있다는 것, 내게 그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성도라면 누구나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배운 것이고 이미 믿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또 배울 필요가 어쩌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는 불변하지만 영원하지만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가변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도 불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 자체도 불변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가변적이다. 언제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언제는 시험 들고 낭망해서 믿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믿음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잘 표리부동하기 쉽고 또 얼마나 잘 부하내동하는지 모릅니다. 뭐 바뀐 거 하나 없는데 그냥 마음 하나가 울렁하면 방금 전까지 믿는 것 같았다도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잖아요. 그러니 필요한 겁니다. 믿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을? 영생을. 믿음 안에서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지만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시시때때로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받지 못한 것처럼 착각하기 일수인 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구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모름지기 성도라면 다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경건의 생활을 힘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심하게 넘어져서 일어설 기력조차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고로 이것이 사도가 가르쳐야 될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현실의 벽에 막혀서 천국 소망이 약해질 때마다 내가 천국 시민이지 라는 것을 늘 재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서 계속 거듭해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반복하며 해야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때 이 땅에서는 만만 보았던 그 영생의 삶을 위에 가서 비로소 온전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경건 생활, 천국 소망, 성도가 꼭 바로 믿고 바로 행하고 있고 바로 추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가르치고 반드시 점검하고 반드시 복도도 주고 반드시 힘써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문제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이 잘못됐을 때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잘못되는 것, 잘못 믿어서든 성도다운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해서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약해졌든 이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옳게 믿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또 흔들릴 때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위로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절제하면 흔들리기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레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다면 무엇에서 주로 기인한 걸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레데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주된 이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그 자체를 신성시 여겨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힘쓰기보다 이 율법에 있는 조항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에만 힘쓰게 되는 것, 그게 율법주의라 말씀드렸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형식만 갖추려고 드는 위선이 이로 말미암아 저질러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수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뭘 가지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키는 수행평가를 좀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수행평가를 해요. 뭐 이제 박물관이나 뭐 유적지 같은 데 가서 어떤 숙제를 내주면서 이거 막 다 조사해 오라고 막 시키죠.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션 적혀져 있는 종이를 들고 학생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수행합니다. 대부분 역사 지식이나 의미에 관한 것들인데 진지하게 하는 아이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전부 안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쩌면 거의 다 안 할 거예요. 진지하게. 미션이 괄호 안에 답을 적는 거면 안내문에서 어떻게든 그 답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적어가지고 이동하기 바쁘고,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이 미션이면 사진만 빵빵 찍고 떠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일 겁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그 자체만 중요하고 괄호 채우는 거, 답만 적는 거,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점수 받으니까. 이런 겁니다. 율법주의도. 율법을 수행하는 목적이나 본질, 관심 밖이에요. 했냐 안 했냐, 답을 맞췄냐 틀렸냐,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왜? 그걸로 점수 매기니까. 그 점수에 따라서 의인 또는 죄인 판가름 나게 하니까. 이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미션을 부여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했냐 안 했냐 확인해서 그걸로 점수 매겨요. 단순하게 뭐 기도, 말씀, 예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항목이 세분화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예배 몇 번 이상, 성경 하루에 몇 장 이상, 기도 하루에 몇 분 이상, 헌금 1년에 얼마 이상, 11조 했냐, 감사헌금 하냐, 봉사하냐 등등 세분화시킬 수 있지 항목은 그대로예요. 해서 기준 점수를 넘으면 의인이에요. 승진하는 거예요. 집에서 폭력 남편인지 아닌지는 고려 대상 안 돼요. 주위의 민폐 이웃인지, 시장에서 진상 고객인지, 직장에서 갑질 상사인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 나눴지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처럼 뒤로는 은밀히 음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거는 그게 고려 대상이 안 돼요. 교회에서 정해진 그 기준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것만 하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도 되고 막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폐해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폐해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에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마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무언가 어떤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를 떠날 때까지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디도를 거기에 남겨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일, 디도가 마무리 져야만 하는 그 일이 뭘까요? 5절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장로를 왜 세우겠습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디도서라든지 바울서 신에서 뭐 장로니 감독이니 뭐 이런저런 직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감독이라든지 장로라든지 그것을 그대로 지칭하는 것은 또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목회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서신이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사역 지침서인데 그 최종 목표가 누구라고요? 성도들. 목사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서신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장로, 여기에 있는 감독은 장로만 그렇게 하면 돼, 감독은 저래야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점, 목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야 뭐 장로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래, 감독은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래, 남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우리가 장로교 하면은 말하고 있는 그 장로 맞습니다. 프레스비테우스, 바로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엘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엘더, 어른하면 연장자겠지요.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그저 나이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걸 뜻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고로 바울이 여기서 세우라고 했던 장로는 디도를 도와서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가르칠 영적 지도자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생각해 보세요. 영적 지도자를 세우려면 그에 앞서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긴요. 영적 지도자 될 사람을 준비해야죠.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세우려면 그 전에 그 세워질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거저됩니까? 그냥 찾으면 막 찾아집니까? 아니죠.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뭘 가르쳐요?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경건의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돼요. 인생의 벽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야 될 천국 소망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곳에 지도자 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옳게 믿고 있나? 바르게 살고 있나? 신앙의 위기를 그때그때마다 잘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나? 천국이 아닌 다른 것을 보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잘 추스르고 있나? 점검하고 확인해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에 충실한 것은 당연한 거고 믿음과 인격과 삶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서 그렇게 잘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선별하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경건의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사람이면 다 있게 되는 건데 그때마다 퍽퍽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 안팎으로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장로의 기준을 밝히고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어때요? 예배, 성경, 기도, 전도, 봉사. 예배는 1년에 몇 번 참석하느냐? 성경은 1년에 얼마나 읽느냐? 기도는 하루에 얼마나 하느냐? 전도는 몇 명이나 하느냐? 봉사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항목 있습니까? 없어요. 안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경건 생활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걸
하냐 안 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 성숙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몇 번 참여하느냐, 그것보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덧입어서 예배하면 할수록 주님 닮아가고 있느냐, 경건의 생활을 매일마다 하고 있는데 신앙 횟수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있느냐, 날이 갈수록 성화되고 있느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인격의 성숙으로 삶의 변화로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지도자 되는 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봉사 더 힘써야 돼요.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익히고 더 열심히 실천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래야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설리 걷는데 지도자 되니까, 그레데 보세요. 내가 설리그니까, 내가 율법주의자니까 내 눈이 여전히 뭘 했냐 안 했냐, 맞냐 틀렸냐 이것만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떡해요? 다음에 또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는 몇 번 나오는지 봅시다. 헌금 얼마나 하는지, 이것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소갈맹이는 어떤지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가 세상 속에서, 가족 속에서, 이웃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관심 없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어진 항목만 채우는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믿음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 그대로 지도자가 윗물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질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법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겨요.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그런데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그 사람이 영향력 끼치는 거 아니에요. 더 거룩한 사람이 영향력 끼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데 지도자가 바로 그 윗물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 7절에서 바울이 감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앞서 5절에서 바울이 세우라고 했던 것은 장로뿐인데 이 감독은 또 뭐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장로와는 또 다른 감독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그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장로의 역할이 감독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독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장로, 곧 영적 지도자는 감독자예요. 감독자가 뭐예요? 사람이나 일이 잘못이 없도록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영어로는 overseer,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다봐야만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 overseer라는 이 말, 장로의 역할에, 감독이라는 이 역할에 정확히 들어맞는,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위에 있어서 아래로 뭔가를 흘려보내요. 영향을 끼쳐요. 거룩하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악하면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제한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많은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 되신 분들 많으신데 부모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많아도 뭐 참아야 될 때 많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 많아요. 왜 그래요? 자녀들 때문이잖아요. 자녀 바르게 양육하려니까
나도 진짜 하고 싶은 거 있고 나도 하기 싫은 거 있는데 억지로 참고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장로도 지도자도. 오늘 말씀 7절에서 감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도 하는데 부모에게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청직인 것처럼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돌보고 관리할. 그래서 성도답게 자라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가 또한 청지기인 거예요. 감독이면서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아이를 돌봐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처럼 장로도 영적인 지도자도 성도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한 신앙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 말씀, 기도, 봉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믿음, 인격,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도 또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7절로 8점에서 제한사항을, 주의사항을 정말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9절 전반부 말씀을 보세요. 7절에서 8절에서 여러 가지를 말한 다음에 9절에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겁니다. 보세요. 7절로 8절에 있는 수많은 주의사항 다 뭐예요? 배운 거예요. 내가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 하라는 거예요. 왜? 뭘 위해서? 이어지는 9절 말씀.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내가 잘 배워서 내가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이 결국 뭐다? 가르치는 거라. 말로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 그 자체가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양육이에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에게 훌륭한 교육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들에게 그 자체로 교육인 거예요. 그래요.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주장하고 싶으면 진짜 내 삶으로 말씀이 진리인 것을 입증해 보이면 돼요. 백날 말로 떠들으면서 소용없어요.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면 돼요.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군요. 그 자체로 배워요. 그래야 그들도 수긍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백날 복음을 전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까? 배운 대로 하지 않으니까. 또는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나보다 분명 더 힘든 상황이에요. 나보다 더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인 저분이 정말 그렇게 해요.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저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들이 내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도 해봐야지. 하면 본받게 돼요. 따라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도 내가 경험하는 그 변화, 그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 감독이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그의 사명인데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잘 배워서
삶에 그것을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오늘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레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도에게 첫 번째 과업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 예배해라, 더 말씀 묵상해라, 더 기도해라, 더 전도해라, 더 봉사하도록 사람들을 닥달해라 하지 않아요. 늘상 하고 있는 예배, 늘상 보고 있는 말씀, 늘상 드리고 있는 기도, 늘상 섬기고 있는 봉사,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격과 삶이 변하도록 저들을 가르치고 보살피고 점검하고 격려하라.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겁니다. 장로들에게 이것을 디도가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다면 디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몸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 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 참 주인은 욕심이 들어가고, 내 참 주인은 교만이 들어가고, 내 참 주인은 음란이 들어가요. 그래서 분명 그들이 들은 것은 복음인데 그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욕심 부리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더 음란하게 돼요. 정말 놀랍죠. 영적인 진리가, 영적인 진리가 이거와 같아요. 우리는 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주인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디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운 장로들이 또한 그렇게 살아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이와 같은 거룩한 선순환대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 영적인 자주로 세워갔어요. 교회가 변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교회도 변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바뀌고 직책이 바뀌고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나부터 바뀌면 됩니다. 다른 사람 바뀌지 않는다고 타박하지 마세요.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힘써야 될 것, 정말로 꼬집어야 될 것, 내가 안 바뀌는 걸 꼬집어야 되고,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영적 지도자입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만 영적 지도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있는 모든 곳에 영적인 지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면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예요. 그 자체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해야지요. 당연히 말씀 읽어야 되지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요. 당연히 할 수만 있는 대로 봉사하고 섬겨야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과 인격과 삶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한 번의 예배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분 기도해도 그 1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그 1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해도 그 봉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해요. 또한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참고자 노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장로, 감독, 청지기, 이 조건이 장로된 누군가, 감독된 누군가, 직분 맡은 누군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달해야 할 영적 목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여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있는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도 또한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믿음의 생활, 정말 해도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 함께 변화되어져고 함께 성화되어져 가고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참 말씀 많이들 하시죠. 얘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가르치는 우리가 정말 잘 배우고 있나요?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윗물입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윗물인데 맑은 물이 아니라면 우리 시간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녹물 벗겨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끼어있는 때 벗겨내야 돼요. 죄 벗겨내야 돼요. 녹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통로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해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생명수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벗겨내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장로라고, 감독이라고,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우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윗물입니다.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예배를 힘써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말씀을 틈내서 읽지 않은 것 아닙니다. 봉사도 정말 힘에 넘치도록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와 같이 그것을 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종다워지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함이 내 삶에 점점 자라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했냐 안 했냐, 맞냐 틀리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그 믿음의 생활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 공동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믿음의 생활들이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진정 이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러 올 때에 한 점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묻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무릎 꿇었을 때 기도하는 속에서 진정 한 줌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는 그 모든 시간들마다 1분을 봉사하더라도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 경험하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래 하는 소원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율법주의의 인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온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간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고 주님, 제가 그러하기에 잘 배우겠습니다.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정말 열심히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진정 변화가 하나하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영적인 지도자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 영적인 지도자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답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 직장과 이웃 가운데에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곳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은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잘 배우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라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대로 수행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할 수도 없기에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으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종답게 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깨닫는 원지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답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되어 하나님의 종을 삼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거룩한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이미 교과서되어 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알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알지만 잘못 행하고 있는 이들이 알고 행하고는 있지만 실수로 넘어지는 이들이 진정 성장하고 성숙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